안녕하세요. 일본 돋보기입니다. 책을 읽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이 맑고 높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형용하는 말로서 천고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표현에 더 익숙해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난 고향이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의 계절 이 가을 천고마비라는 이 말 어원이 흉노족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초원에서 방목과 수렵으로 살아가는 흉노족에게는 생존은 늘 겨울이 중요했습니다. 초원이 얼어붙는 긴 겨울을 살아야 할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방 농경지대의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시황조차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만 되면 언제 흉노족이 쳐들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천고마비란 말은 중국의 2대 시인인 이백과 함께 시성이라 불리우던 두보의 조부 두심은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 변방으로 떠나는 친구 소미도에게 맑은 눈발이 아름답게 별 떨어지듯 하고 가을 하늘은 드높고 변방의 말은 살찌네 라고 한 시를 적어 위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어원들이 그러하듯 천고마비의 어원과 독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후대 가을에 말이 살이 찌듯 우리의 내면을 살찌우자는 의미로 붙여서 사용을 한 듯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인 작가 책 읽기 절제의 성공학 2회째입니다.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 선생의 책이지요. 이 책을 통해서 본디 마음의 살도 찌우고 성공으로 돈도 살찌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회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선생의 독특한 인생 이력이 있으니 꼭 보시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구독을 꾹 누르셨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오늘도 귀가 행복하면 저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대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 선생의 글을 통해서 한국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절제라는 사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내용은 1회째와 마찬가지로 상담자와 질문과 선생님의 훈계적 대답이 이어집니다. 자, 31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제목, 나누면 돌아온다. 질문,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지요.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그것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질문,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부귀는 사방의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깍듯이 모실 때 올곧은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래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래 사람을 자식까지 생각하며 아래 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래 사람이 힘들 때는 여동생을 대하듯 위하고, 병들었을 때는 자식까지 품어 보살피고,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래 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래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세끼 식사 외에 먹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 더 크게 가훈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제목,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질문,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래 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선생님?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래 사람들의 목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 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요. 이것이 다 검략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략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략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어.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제목, 부활을 그림자처럼 아껴라. 질문, 요즘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꼭 부하들 때문에 일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을 거느려야 이런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하로 뽑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요. 당신처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쾌락 때문에 밤새워 아랫사람을 못자게 괴롭히며 자신은 늦잠을 자면서 아랫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짓은 계속하지 않소. 또한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검소함을 강조하니 어찌 상하관계가 상극으로 치닫지 않는단 말이요. 상하의 기운이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가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쇠락을 면치 못하오. 가업에서 주인은 몸체이고
부하는 그림자인 것이요. 몸과 그림자가 어찌 다를 수 있겠소? 차별을 두지 말고 몸과 그림자가 같이 즐겨야 주인다운 주인인 것이요. 평소에 몸과 그림자가 일치하면 공공한 때를 만나더라도 그 그림자인 부하가 먼저 괴로움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요. 이런 근본 이치를 모르는 윗사람 밑에는 항상 그 아랫사람도 똑같으며 어질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 또한 어질지 못하오. 주인답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답지 못한 부하가 있는 것이 어찌 내 생각이겠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의 시작과 끝인 것이요. 주인이 하기에 따라 부하의 기능도 다 정해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당신이 달린 것이니 빨리 돌아가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제목: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질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하지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 일어나서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상담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선생님? 밤에 일을 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제목,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질문, 저는 상인입니다. 여기저기서 관상을 보면 꼭 성공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물을 모으는 것도 변변치 않고 매년 큰 고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대작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들과도 많이 사귀는데 아직 저에게 성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고위층과 가깝게 지내면 성공할 수 없어. 아직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면 스스로 마음만 교만해져 운명을 바꾸게 된다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누구나 고위층과 사귀면 실제로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 하게 되며 덕이 없으면서 또 큰 덕을 쌓은 것처럼 행세하게 마련이요. 사귀는 사람이 자신보다 너무 높으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으니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하늘이 준 덕이 높아도 이렇게 스스로 깨버리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당신이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요. 당신의 기세가 당당하니까 이를 두려워해서 존중하는 척 하는 것이요. 어찌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겠소? 모든 인연이 만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고위층과 교제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때 가서 무엇을 가지고 위세를 유지할 것이요.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당장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그만두시오. 대신 지성으로 동료를 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오. 절대 아랫사람에게 교만해서 안 돼오. 이와 같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면 당신은 운명대로 크게 성공할 것이요. 다시 질문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옛말의 사람은 그 사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고위층과 사귀어서 성공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마음이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고위층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고위층과 같아지게 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은 작은데 물이 넘치니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고위층과 계속 사귀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오. 세상이 아주 어지러울 때는 고위층과 사귀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윗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하게 된다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운명을 크게 해친다오. 다음 글입니다. 질문, 제목, 자연은 생명 공동체. 질문, 저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원에 연못을 판 이후부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마당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연못을 파거나 언덕을 만들면 운이 크게 나빠집니다. 아직 성공의 문턱에 있으면서 연못을 파고 화려하게 꾸미면 앞으로 당신의 앞길에 연못과 언덕이 놓이게 됩니다. 설사 큰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연못이나 언덕을 만들어서 가운이 더 번성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덕이 커서 더 이상 가운이 쇠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은 많아도 식구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당장 정원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정 없애지 않으려거든 검소하게 바꾸고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로서 씨를 뿌리면
모두 자라게 하니 정원이 넓고 좋으면 푸른 식물을 재배하세요. 이것이 천지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혹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원을 꾸며야 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이 즐기기 위해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천지자연은 서로 느끼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찌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질문,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선생님.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임금을 섬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크기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이나 누더기가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거느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은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며 자식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모두 재생하여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여 헛되이 기름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사람은 평생 입신 출세하기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태양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모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인간에게서 불은 작은 생명과 같으니 태양같이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망가짐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래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귀하게 부려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돕니다.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아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운명이 바뀝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따라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 항상 가난한 이유. 질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젠 발벗고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이 아무 뜻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요.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요. 다음 장입니다. 제목,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 생각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제목,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운이 따를까요, 선생님?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다하면 명도 없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혼내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저만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책을 항상 곁에 두면서 또 듣고 들으면서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